19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19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에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문 덕이 곁에 있는 흰놈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네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우상을 버리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우상을 버리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물론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 2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게 율법이요 강령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성경의 가장 핵심을 10계명에 잘 표현하고 있고 그 10계명 가운데 1계명에서 4계명은 대신 계명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향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대인 계명. 그리고 대신 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대인 계명의 핵심은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다른 신을 내게 있지 말고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거나 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이라는 얘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렇다면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뭐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결국 다른 신을 네게 있지 말고 우상을 만들거나 새기거나 섬기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결국 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러면서 거짓 맹세하지 말라. 하나님 이름으로 무언가를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저께 새벽기도 때 말씀했던 것처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차별성이 우리가 어디 있겠어요? 주일날 성경책 들고 예배당에 가는 모습을 보고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구별됨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에는 구별됨이 거의 뭐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죠. 어쨌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그것은 우상을 버리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라 라는 건데요. 자 1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에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문 어귀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내가 네게 이른 말을 선포하라. 하나님께서는 어제
어디는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예레미야한테 토기장이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죠. 어제 그제 말씀이었네요. 그래서 18장 말씀에 보면 2절에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나님이 뭐 여기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꼭 그럴 수 있는데 굳이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하나님은 참 이렇게 뭐라고 할까? 현장에서 현장 실습을 잘 시키는 것 같아요. 현장 실습.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현장 실습이라는 말 많이 하죠. 또는 뭐 교대 나오는 학생들한테는 교생 실습이라고 해서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 교대 나온 그 학생들이 교생 실습이라 그래가지고 뭐 과학 시간이니 수학 시간이 와서 담임 교사 있는 데에서 1시간씩 이렇게 가르쳤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현장 실습을 참 좋아하시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사건마다 그 상황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주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걸 봅니다. 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야 입지도 않고 먹이지도 않지만 저렇게 잘 자라지 않냐. 저 까마귀를 봐라. 길쌈도 하지 않지 않냐. 근데 잘 자라지 않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 그러면서 현장 실습을 풍랑이는 배 위에서도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적으냐 또는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라고 하면서 현장 실습을 많이 예수님도 행하셨죠. 오병이어 이적을 행하시며 이런 모습들을 보면 대부분 다 예수님이 장소마다 상황마다 현장 실습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시고 교훈을 주시고 이랬던 걸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랬던 것처럼 구약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여호와의 사자들을 통하여서 각 시대마다 사람들에게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이런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장소로 하나님이 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말씀을 하셨던 걸 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엊그저께는 토기장 집에 가라. 거기서 내가 얘기하겠다. 오늘은 이제 그 옹기를 사라는 거야. 토기장 집에 갔는데 그래? 그러면 이거 옹기 사봐. 그래서 옹기를 또 샀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그 옹기 가지고 백성 어른들과 제사장 어른 몇 사람과 함께 이제 어디로 가라?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라.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하시드문 어귀에 있는 그런 곳이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 왜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원래 흰놈 골짜기인데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이름이 붙었나? 그것은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아하스거든요. 아하스 왕은 굉장히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또 왕이에요. 그러니 이 아하스 왕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인신제사라고 인신제사 자식을 불에 태워서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제사를 드렸던 왕이 아하스 왕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팠겠어요? 마치 오늘날 저 밀림이나 어디에 있는 그 미개인들이 자기들이 신에게 제사할 때 사람을 잡아서 막 태워서 제사하는 것처럼 그런 일이 그야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하나님만 자랑해야 될 그 정통성이 있는 유다 백성들 그 남쪽 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그런 일들을 자행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단 말씀은 뭡니까? 우상 섬기지 말고 십계명 그거 아니겠어요? 다른 신 있게 하지 말고 우상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근데 첫째, 둘째 계명이 안 지켜지니까 나머지 대인 계명도 안 지켜지는 거예요. 대신 계명이 안 지켜지면 대인 계명이 안 지켜지거든요.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이 히스기야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이 아들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인신제사 이건 철저하게 이방 신에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결국 남쪽 유다마저도 결국 더럽혀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근데 그게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흰놈 골짜기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흰놈 골짜기라는 것은 한마디 말하면 그곳에는 일종의 쓰레기 소각장. 죽은 시체를 태우고 죽은 짐승의 사체를 태우고 이런 어떤 쓰레기 소각장이
흰놈의 골짜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항상 자욱한 연기가 이렇게 발생을 하고 이랬던 장소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죠. 그러니까 흰놈 골짜기라는 말은 여기서 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흰놈의 골짜기가 게헨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게헨나. 게헨나는 예수님이나 계시록에 보면은 이게 음부 또는 지옥으로 이렇게 쓰임 받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흰놈의 골짜기에서 흰놈의 골짜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쓰레기장이라 그랬죠. 이거 여기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음부 지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그 사람을 태워서 짐승을 태워서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어떤 소굴로 전락하고 만 곳이 이곳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야, 토기 사가지고 제사장 몇 사람하고 어린 몇 사람하고 함께 데리고 가서 글로 가. 가서 뭐 하게요 하나님? 일단 가봐. 근데 내일은 어때요? 이제 내일은 이거 깨뜨려. 또 깨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3절에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들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그러니까 왕들아, 그 왕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했던 그 시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40여 년 동안 사역했죠. 그러니까 40여 년이니까 마지막 유다의 네 번째 4명의 왕이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디기야 합쳐서 전체가 23년 정도 되거든요. 그 앞에 와가 요시야 왕이니까 요시야 왕이 한 21년 정도 했나요? 그러니까 전체 요시야 왕 때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한 40여 년 동안을 사역했던 그 선지자가 예레미야니까 이때 지금 여호야김 아마 왕 때 좀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진 것 같은데 그래서 말씀을 들으라.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이미 요시야 왕 이후로 남쪽 유다가 어떤 구군이라고 그러나요? 이게 이미 다 기울어진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멸하기로 작정하셨는데 주된 원인이 므낫세 왕의 악행 때문에 그랬다라고 그랬죠. 므낫세는 55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아버지 히스기야가 이뤄놓았던 모든 어떤 영적인 정통성 그리고 종교 개혁 이런 걸 완전히 다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우상의 소굴로 만들었던 왕이 또 므낫세 왕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므낫세 왕의 할아버지 아하스 왕 때 인신 제사를 드리는 이런 악행이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예레미야를 보내서 특별히 이 옹기 그릇을 사가지고 그곳으로 보냈던 거죠. 그러면서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열리리라. 여러분 여기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3절에 너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냥 하나님 이러면 되는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만군의 하나님,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그런 주권자라는 의미가 만군의 여호와라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도다. 이스라엘 하나님 마치 그런 거예요. 야 김집사야 내가 너희 하나님 아니냐. 무슨 말입니까? 김집사와 하나님과의 어떤 약속의 관계, 언약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건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이 언약 관계에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떤 언약, 예수님과 맺은 피로 맺은 그 언약의 관계 속에 있는 자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의미와 비슷한 그런 개념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예수님과 피로 맺은 언약 백성이라는 얘기. 우리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건 뭡니까? 이미 이스라엘은 저 야복 강가에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그 야곱과 하나님이 맺으셨던 그 언약 아니겠어요? 그 맺었던 그 언약의 기쁨을 분이엘, 해가 돋았으나 죽지 아니하고 기쁨의 얼굴, 하나님 얼굴을 배웠다라는 그 분이엘의 아침,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귀가 울리리라 떨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한 재앙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 한다고 그래요?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러니까 이곳에 재앙을 내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장소였던 그 골짜기가 이제는 어때요? 재앙을 내리는 재앙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걸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리나니 야스 왕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뒤에 한번 3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32장 25절에 저 뒤에 32장 25절에도 32장 35절 봅시다. 32장 35절. 자, 35절 보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의 어떤 풍습 모습이었던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곳에 보내서 말씀하셨는데 6절에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부르지 않냐고 오직 어떻게 부른다? 죽음의 골짜기로 부르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은 뭐예요? 그러니까 뭐하라?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상을 버리고 나만을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하나님의 어떤 역설적인 그런 어떤 표현이죠. 오늘날에도 우리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비나이다 그런 사람은 거의 없죠. 그러나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보다 내 마음을 더 쏟을 수 있는 내 마음을 더 빼앗아가는 그런 것들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런 우리 자신의 심령 상태를 점검하고 혹여 내 마음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말씀을 대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오늘 한번 살펴보고 내 마음으로부터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걸 우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은 누구나 다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물론 유형의 어떤 형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무형의 그런 우상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내려 버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왕성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걸어가신 아버지